지혜란 참 귀한 것입니다. 지혜란 말은요,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지혜를 뭐 꾀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사람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는 지혜를 꽤나 또 좋은 생각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꽤나 좋은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잘 아느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인기와 영광이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요. 그 목동이었던 그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을 통해서 졸지의 스타가 돼버리고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또한 사울을 통해서 미움을 받고 질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공과 또 승리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공하고 승리를 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아닌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이 그 승리하고 성공했던 것이 위기가 되었느냐? 여러분, 다윗의 위기는 골리앗과 싸울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승리한 후에 인기를 얻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문제가, 위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가난할 때,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언제가 위기냐? 부유해졌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그리고 건강했을 때가 오히려 위기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는요,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해요. 정말 한나와 같이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제발 좀 회복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언제냐? 안 될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과 일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았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후에 다윗은 두 가지 상황에 빠집니다.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 왕에게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시니까.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17장 37절에 보니까요, 사울왕에게 나갈 때, 전쟁 앞에 나갈 때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수없이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에게 그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를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어떤 시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23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3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어떻게 계셨어요? 함께 계심으로. 또 2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밀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어떻게 계셨어요?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로운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야 41장에서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이 자신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버림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사울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딸을 주겠다고 전쟁터로 보내버리고 블레셋 사람 그 100명을 죽여서 그 표피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 미갈을 주겠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뭐였습니까?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웠던 그리고 또 용맹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신의 딸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지혜는 어떤 지혜느냐? 겸손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겸손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18절 말씀,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 가문이,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어떻게 왕의 집안과 사돈을 맺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깔아 내릴 대로 내린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인기 스타예요. 승리했던 것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나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겸손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칭찬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조각했던 조각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이 피에타, 뜻이 뭐냐면 슬픔과 비탄이라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마리아의 얼굴을 보세요. 엄청나게 예뻐요. 젊어요. 만약에 30세 정도의 아들이 있다면 뭐 주름도 많고 그래야 될 텐데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깨가 예수님보다 더 넓습니다. 키도 더 큰 것처럼 보여요.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조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마리아가 드러나 보이지만 미켈란젤로는 정면에서 보는 그러한 시각의 구도로 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의 뒷 배경처럼, 옆에 있는 배경처럼 보이죠.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높이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마리아는 안 보여요. 미켈란젤로의 속뜻이 이겁니다. 인간인 마리아를 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배경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조각상을 보고 참 미켈란젤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보면 전혀 마리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그렇게 순조하게 돌아가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을 지혜로 삼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다윗은요, 참 고난이 많았어요. 어떤 고난이 많았냐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잖아요.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 딸을 이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들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알았겠죠. 뻔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최전방으로 보내고 군대장으로 세우고 천부장으로 세운 것 이유가 뭡니까? 앞장서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분을 내거나 왜 그러십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하게 기다렸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 너무나도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말합니다.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뭡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았다는 것을 말을 해요. 섬기고 돌보았어요. 또한 그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다윗이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이 사랑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에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의 심정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 백성들을 섬긴다고 해서 알아줬겠어요? 알아준 것을 바라고 다윗이 그렇게 솔선수범했겠습니까? 아니, 바라는 거 없이 자신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윗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의 딸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사랑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다윗은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요. 또한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참 지혜를 갖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이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